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실천, 서문에 대한 주해를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제 1부에 서문에 보면 많은 성찰의 열매인 이 기독교적 성찰이 크리스탈리 오바엘서라고 되어 있는 덴마크 단어입니다. 이 기독교적 성찰은 느리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단어가 성찰이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deliber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을 성찰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덴마크 성찰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 정확하게 제 기억은 나진 않는데 6장인가 7장에 보면은 이 성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찰의 열매인 이 기독교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찰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덴마크어에서의 오바엘서라는 이 말은 저울에 잰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뭘 저울에 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에 잘못된 방식으로 저울을 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나오는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성찰을 생각할 때는요, 양팔 저울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양쪽에 어떤 무게를 달 때 양팔 저울에 어떤 걸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찰의 의미고 무언가의 무게를 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기독교적 성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 잘못되었느냐? 양쪽의 무게를 재는 그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게를 쟀던 것은 어떤 무게를 쟀느냐? 유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무게를 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의 무게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비교를 해야 올바른 성찰의 비교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를 해야 올바른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찰의 열매인 이 기독교 성찰. 이 기독교 성찰은 느리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불행하겠습니까? 그것은 유한한 것과 유한한 것을 비교를 할 때는 물질이 많은 사람보다는 물질이 적은 사람이 더 불행해지고 그 사람은 인생에 더 많은 무게를 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 성찰이라고 말할 때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한한 것과 무한한 걸 비교를 해야 되고요.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물질적인 것끼리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영원한 것의 가치와 시간적인 것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무게가 나가는 것일지라도 돌의 무게와 금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 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책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누군가 성급하게 호기심 가득 찬 독해로 이 성찰들을 스스로 더욱 어렵게 한다면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먼저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성찰하고 있는 단독자가 읽기를 선택한다면, 자, 여기에서도 이 단독자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2번의 각주를 가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단독자에 대한 헌사,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에서 라고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길게 인용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하진 않더라도 나중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긴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가장 제일 잘 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단독자입니다. 예, 단독자인데 왜 단독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독자는 혹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킬케고르가 말하는 이 단독자는 개별자도 아니고 보편자도 아닌 어떤 제3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과학에서는 개별적인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개별적인 현상들 중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냅니다. 그때 진리는, 과학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진리는 그런 개별적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 속에 진리가 있다고 말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자 범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범주가 아닙니다. 단독자는 어떤 범주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개별적인 것도 보편적인 영역도 아닌 절대적인 어떤 범주가 있고, 그 절대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그 진리를 자기화한 것, 그 자기화한 것을 이름하여 단독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자도 아닌 보편자도 아닌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절대적인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가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내재적으로 실현한 것, 그래서 자기화한 것, 그 자기화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이 단독자다. 그래서 먼저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성찰하고 있는 단독자가 읽기를 선택한다면, 그리하여 이 어려움과 쉬움을 신중하게 저울에 올려놓을 때, 자, 여기에서 어려움과 쉬움을 신중하게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표현을 했죠. 바로 이 저울에 올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성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움을 그렇게 성찰할 때, 저울에 놓을 때 이것이 서로 적절하게 관계하는지를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이 어려운 것을 더 크게 하거나 쉬운 것을 더 크게 하여 무게를 잘못 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달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서문의 이야기는 결국은 성찰에 대한 것이고, 성찰은 무게를 재는 것이고, 그 무게를 잴 때 이 어려움과 쉬움을 신중하게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단독자다. 왜? 단독자는 그 절대적인 것을 살아내서 자기화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독자는 관찰자 시선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적 범주는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뽑아내려고 해요. 그때 그 앞에 선 사람은 단독자가 아니고 관찰자라고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찰자적 시선은 그런 보편적인 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반면, 단독자는 절대적인 것을 자기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 근본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사람이 단독자다. 그 사람이 이 과제를 과연 내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적절하게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된 사람은 바로 단독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것이 어려운 것을 더 크게 하거나 쉬운 것을 더 크게 하여 무게를 잘못 따는 일이 없도록 이 성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강화 형태의 몇 가지 기독교 성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업빌딩이라고 번역되는 강화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이야기다. 본명의 강화 중에서 키르케고르가 이것은 성찰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업빌딩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찰하도록 이끈다. 이 성찰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일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바로 이 성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쇠파리가 되는 것이다. 쇠파리.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는 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찰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다. 이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흔들어 놓는 과제를 떠안는 것이 바로 성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사람을 지하실에서 끌어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쇠파리와 같은 역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성찰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적 성찰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랑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실천에 대한 것이다. 게닝어, 덴마크어로 게닝어, 원어로 제목으로는 케알리 히든스 게닝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알리 히든스 게닝어는 이 실천에 대한 것이다.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 모든 실천이 다 열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풍요로움 전체에서 본질적으로 무궁무진한 것은 가장 작은 실천도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죠. 자, 여기서 밑줄을 팍팍 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랑의 풍요로움은 전체에서 본질적으로 무궁무진한 것은 가장 작은 실천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실천에서도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다. 그것을 다 서술할 수가 없다. 그 실천은 본질적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가 없다. 이 사랑의 실천은 형언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이것은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47년 이 가을에 쓴 글인데 요게 오타가 지금 보니까 치명적인 오타가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네요. 자, 이 서문에 이것은 1947년 가을이 아니고 1847년 가을인데 저도 발견을 못했다가 이제사 지금 여기서 이걸 봤습니다. 와,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1847년 가을입니다. 네. 이 실체는 본질적으로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것은 가장 작은 실천에서도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가장 작은 실천에서도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찰이고, 이 성찰을 할 때 사랑의 그 풍요로움은 무궁무진한 것, 이 본질적으로 무궁무진한 것은 가장 작은 실천에서도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의 실천은 가장 작은 것도 서술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서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서문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형언할 수 없고 서술 불가능하고 본질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 저 나름대로 저도 답변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참고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답을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서문에 대한 그 주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것도 본질적으로 형할 수 없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에 각주를 참고를 일단 하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각주에 보면요. 사랑의 실천 서문에서 원고에서 빼먹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빼먹은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동방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동방의 황제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크세르크세스를 암시한대요. 자,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온다는데 제가 이게 프루타르쿠스의 영웅전인가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동방의 황제는 크세르크세스고 성경에 나오는 아수레로 왕과 연관이 아주 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방의 황제는요, 굉장히 전쟁에 나가서 얻었던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가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작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의 위대한 그 행위를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의 이야기는 그런 것을 위대한 행위를 저술하기 위해서 크세르크세스가 작가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모든 강력한 황제의 업적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수행할 수 없었던 행위를 수행할 만한 행운과 은혜를 갖고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은혜를 갖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 행위는 그렇게도 많고 영광스럽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방의 황제가 얻었던 그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 행위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남아있어요. 따라서 기록할 작가에 대한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이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야. 이런 위대한 일들을 몰라. 사랑은 결국 가장 초라한 사랑의 행위조차도 언어를 초월하고 서술 불가능한 본질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서문에서 언급하고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방인의 염려에 나오는 일부의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거기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그 은혜는 아까 그 킬케오리 머릿속에 저는 분명히 그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방인의 염려는 이 책을 쓴 1년 후에 1848년에 기록된 강화이기 때문에 그의 사유 속에서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행위를 수행할 만한
은혜를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저 모든 강력한 황제의 업적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수행할 수 없었던 행위를 수행할 만한 행운과 은혜를 갖고 있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방인의 염려에, 가난의 염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난의 염려를 보게 되면요, 가난한 크리스천과 가난한 새를 비교합니다. 이 새는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고 있고, 크리스천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는 구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아버지께서 주시고, 크리스천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가난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또 언뜻 보면은 새가 더 낫고, 가난한 크리스천은 진짜 새보다도 더 가난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새는 망각의 동물이고, 새는 은인을 알지 못하고 은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새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가난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은인이 누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이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크리스천은 새보다 가난한 게 아니고 새보다 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은인을 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빵 한 조각입니다. 빵 한 조각. 결국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도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준 것이라면 겨우 빵 한 조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담아서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을 줄 때 그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은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빵 한 조각이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고 믿을 때 그는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크리스천이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 한 조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빵 한 조각이, 사랑을 담은 이 빵 한 조각은 크세르크세스가, 동방 형제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 모든 것을 작가를 통해서 다 서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서술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사랑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석을 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까지 해서 사랑의 실천의 기도와 서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가능하면 좀 의문을 갖고 보시면 더 풍성하게 독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랑의 실천에 대한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